예수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성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 8장에 보면 왕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이 어디든지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욱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교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 고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든 간에 솔로몬, 다니엘, 예수님, 또 베드로, 요한, 그 성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성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지만은 성전으로 일생을 통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낯선 지 8일 만에 결례 행하러 성전에 가시고, 누가복음 2장에는 12살 때에 성전에 가셔서 3일 후에 아빠 엄마가 찾아올 적에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쓸줄알지 못하였나이까 12살 때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는 성전에서 이른 새벽 일찍이 성전에 가셔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청하시고 꾸짖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것은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인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너희 성전이 결국 나를 잡아줄 것이다. 나는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사활까지를 성전과 관계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는 성전들아 청하십니다. 교회 중심된 인물들이 돈 바꾸는 삶, 또 비둘기 양 파는 것, 물건 매매하는 걸 주장했습니다. 돈은 우리 돈으로 헌금 못하니까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양과 소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또 일반 신자들은 안식일에는 멀리 못 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교회 마당에다가 물건 매매하는 이런 장소를 차려두고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모두 도적질하고 있거나 가운도질하고 있거나, 그러면 주님께 채찍으로 엮어서 성전을 축정하시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때 주님께서 환자가 나오니까 고쳐주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안식일날 부당한 일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짜는 종교가들이 아이들 뜯다고 야단을 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 입으로 부르는 찬송을 완전히 가스감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21장 보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 치료가 있는 집, 치료받아 찬송하는 집, 좋습니다. 안진방이도 예루살렘 근방에서 교회 들어가던 베드로 요한에게 치료를 받고 일어나 노래를 했습니다. 교회는 돈, 양, 물건 매매 이걸 가지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영육간 치료가 있는 집, 치료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집,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그 세 가지를 잘 지켜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23장에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는 성경에서 과부가 여변 덮은 연보한 것을 극히 칭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쓰고 남은 걸 갖다 드리지만 이 여인은 자기 쓸 것을 함께 드렸다. 역시 거의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주님이 운명하시게 될 적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천국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파라다이스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운명하실 때까지 성전과 관계를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 갔더니 성전이 없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의 성전이 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이 생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부활 승천에서까지 천지 없어지고 영원하실 때까지 성전을 줄게 중심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마태 23장, 요한복음 2장, 또 마태 21장에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숱한 강조를 하셨지만은 23장에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 같은 것입니다. 근본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유난교회학교, 성가대, 청년회, 여전도회, 또 교회, 또 전국 지방회, 초회, 또 각기 나름대로 인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생 동안 성전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친히 성전이 되시는 이 성전 관계를 주님께서 통렬히 느끼셔서 주님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교훈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왕상 8장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다른 데서 기도도 물론 듣지만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들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때문에 다니엘은 6장 10절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시작 운명할 때까지 성전에 찢어진 관계를 가지시고 천지에 없어진 영원한 세계에서도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우리 단체 많든 않지만 교회 성전 잘 지켜갈 줄 압니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무슨 말 해도 흠이 안 들 줄 압니다. 제가 한 50여 개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는 스스로들 세운 교회도 몇 개는 있습니다만 거의 제가 세울 것이죠. 교회 세울 적에 한 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짓는데 동참을 해줄 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우리 주님이 살아가는 성전을 짓는데 다른 사람들께 손을 냅니다.
그러나 지금 다 모두 가지고 가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새로 지은 몇 킬로가 합해서 지금 14킬로 지금 겨우 남았습니다. 미국에도 세운 게 몇 개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몇 개 있는데 다 좋은 종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영광을 돌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우리 14교회 과연 오늘 23장을 통하여서 성전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우리들이 마음에 메시고 지금까지도 잘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더욱 우리 독립단체인 우리 임마누엘 예수 주님을 메시는 예수교 우리만은 정확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런 우리 교들이 되길 바라서 낮공부 이틀 간단하지만은 성경 본문 읽으면 되는 쉬운 데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많이 들어 지어보셨어요? 광주에는 광산교회, 사동교회 좋은 교회였고 포항도 600평 안에 지은 좋은 교회였고 이곳저곳에 교회를 빼세웠는데 그런 교회를 세울 적에 아무에게도 단체에도 무슨 교회도 손을 내밀어 내 아버지 집주인인데 내 힘껏 해야죠. 내 정석을 해야 되겠죠. 물론 교회 짓는데 동지끼리 서로 돕고 항상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저는 어리석고 그랬는지 수십 개를 지을 적에 한 번도 다른 데 손을 내밀어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겨우 국내 14교회, 미국에 한 몇 개로 지금 있습니다. 국내 국외에 있는 단체 가운데 우리가 앞선 첫 번 있는 단체인데 귀한 교우들이 충성을 다한 줄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마태 22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교를 가슴에 안고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 가르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딱 끝까지 전도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게 사실인데 우리는 근본에 성전 귀한 종들이면서 성도들이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딱 끝까지 나가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이런 역사에 동참을 얻으시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내일 이 얘기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남이 지어놓은 그 뺏긴 하고 남이 지은 것을 자기 이득이나 더 나고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처럼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예. 우리는 주님 성전을 향해서 충성을 올바른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3장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첫째는 서론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안에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본격적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하고 첫 번째는 서론적인 말씀을 세 가지 계제로 나누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 조직 원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성경학교나 신학교나 이런 데 가보지도 않고 교회 제일 높은 즉 사도직을 받았지요. 네 부모 형제 처자보다 나를 사랑하고 네 재산보다 나를 사랑하고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 자격이 없다. 세 가지. 이
이 세 가지를 주님 진리보다 높게 보지 않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굉장하죠. 지금 뭐 신학 박사든지 신학자 학장이든지 간에 그 세 가지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나도 신학자 학장을 두 군데서 해봤지만 말입니다. 요새 모두 신학교 가지고 야단인데 그것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예수님 사도들이 성지학교나 납비학원이나 산마이선학원이나 이런 데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부들, 농부들, 세관에 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부모보다 재산보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 나서 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교회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산마이 신학을 졸업해야 돼. 힐링 신학을 졸업해야 돼. 그런 말씀 하신 일이 없습니다. 부모, 재산, 자신의 생명보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이런 사람이라요 네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주님이 앉아서 강연하는 교회 상황을 그네들에다가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이 서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교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면. 제가 신학도 시켜보고 신학대 학장 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 서론의 첫째가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라 첫 번째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 12지파 안에 2단지파, 단지파가 있고 주님이 뽑으신 12사도 안에 주님을 잡아주신 가룟유다가 있고 성령의 감동 끝에 뽑은 7집사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2단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파, 사도, 집사 안에도 섞여 있다는 것, 세상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보다 재산보다 생명보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 모아 말씀하시는 길밖에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봐야 내 가족, 돈, 지명에 거기에 열중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강하는 대상이 사도들이었다. 무리들과 사도들이었다. 가증한 정교가 되지 아니었다. 일반 무리들과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론에 대한 둘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 놀랐습니다. 서기관들은 또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대표되는 하나님 믿는 대표자들입니다. 주님 당시에 에세니 교파, 사두개 교파, 코노시스 교파, 스토아 교파, 굉장한 교파들이 많았습니다. 잡담 여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담 여단 아예 언급하지도 아니하시고 가장 정통성인 당대 가장 하나님을 잘 모신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중심해서 교훈하시게 된 것이 어떤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오경을 늘 목욕 제기하고 옷을 빨아 입고 거룩한 마음으로 앉아 책을 기록합니다. 율법을 기록합니다.
율법을 기록해 가다가 한 자만 틀려도 불사릅니다. 그걸 닦고 쓰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선할 수 없다. 이렇게 글을 쓰며 글 쓴 대로 말하며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지금 66권 성경을 쓰며 지키며 그대로 가르치는 교육자들 찾기 참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입니다. 주님 계실 적에 주님 아닌 하나님 믿는 교단에서 조금 전에 말한 잡다한 소위 에비그로스 파도 있고 이런 잡다한 파가 있었지만은 그건 주님께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표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존경하는 대표될 만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 서론에서 둘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성경을 쓰고 바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글이 히브리니까 히브리 원어로서 글 쓰고 알고 가르치고 아주 목욕제기하고 무릎을 꿇고 거룩한 붓을 들어 오자가 될 때에는 그 다 불사라고 새로 쓰는 이렇게 정결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사이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잡다한 교단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됐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자들이 바리새 교인들입니다. 성경에 절대적이고 생활에 거룩한 이 두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가고 있었는가, 그것이 23장에 나타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저 고인이 아니지만 성경 읽어야 성경을 알지. 성경 읽어도 엉뚱한 나라 살기 지금 세상에 많습니다. 66권 어딜 펴놓고 물으면 대답할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겠는데 66권 모릅니다. 적어도 교육자가 되려면 66권 우선에 문장적으로 알아야.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걸 다 알고 그걸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들은 성경과 함께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23장에 이제 앞으로 본론에 가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좋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묵시받아 오경을 전파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건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틀린 말이 없다. 모세가 기록한 데를 알고 있고 모세가 기록한 데를 기록하고 있고 모세가 기록한 데를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 교회에 그런 목사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단체 목사들은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다 됐기도 하고 되어가는 중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 교인 자리에 있다. 거룩합니다. 그네들이 누가 보든지 바리새 교인들이 찾잡을 수 없는 신성한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제 그 설명에 대한 첫째가 모세 자리에 저들이 앉았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의 자리에 앉았다. 우리 총회 임원들이 다 그런 자리에 윗자리에 앉아있고 또 지방회 또 당회 재직회가 다 거기 연결된 일률적인 자리에 앉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둘째 말씀은 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첫째 말씀하시는 저희의 말에는 행하고 지켜라. 틀린 말 하지 아니한다고 하죠. 굉장한 실력가들입니다. 그들 말에 틀린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 말에 잘 지키고 해야 될 것이다. 우리 단체 지도자들은 우리가 전한 말을 우리 교단 사람들이 그대로 듣고 행할 수 있는 말을 잘 전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감정, 자기 소욕, 자기의 이해관계 타산, 엉뚱한 이런 일을 말하는 일은 우리 단체는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정확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라.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둘째, 셋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모세 법을 잘 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경우도 저를 냅니다. 나는 그들 행하면 본받을 것이 없다. 조심해라. 말은 바로 한다. 바로 가르친다. 나는 말과 그 사생활이 전혀 틀려져 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되기 아주 쉽습니다.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설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치하려 한다. 말은 모세의 말을 그대로 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도 행치하려 한다. 강단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참 이런 데 대한 심각한 반성과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말했으면 말만 하지 말고 말한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바로 한다. 모세 자리에 앉았어. 행하지를 아니한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가만히 손도 안 쓰고 사지밖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움직일 터이니 다른 것을 행한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른 것을 행하고 있다. 모두 지, 명예, 돈 이런 것을 모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옵니다. 행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둘째는 무거운 짐을 지으며 한 손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한다. 신자들에게 11조 바쳐라. 소양물과 예물로 바쳐라. 청소해라. 신자들에게 말하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도 깜빡이 아니한다. 우리 교회 단 지도자도 그러지 아니할 줄 압니다. 지도자가 먼저 해야죠. 사람에게 납비라 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거룩해 보이고 이래. 제가 그래서 한참 그 큰 단체에서 학장으로 있고 이렇게 될 적에는 목사들만 모일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에 평범하게 올라오느라 거룩한 척하고 올라가고 강단에 올라가서 사람에게 말할 때도 사람으로서 말해라. 거룩한 척 우리가 하나님의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장으로 있으면서도 한 번도 가운 같은 걸 안 입었습니다.
한들은 무명부에다가 방생물을 들여가지고 집사람이 평범하게 양복을 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지유가 있고 그러니까 모두 목사들이 보더니 그건 영국에서 온 옷감이 나타납니다. 무명부에 방색된 물감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었습니다.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말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태도였다.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되면서 헤헷거리고 이러지 말도 아닙니다. 평범하게 지내면 된 것이겠습니다. 아주 없이 되면서 거룩한 척하고 바리사이 외식입니다. 배운듯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런 종교가들이 들어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론에 있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아까 제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1절 누구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다시 말하자 그때에 있어서는 제일 정통파 잡단 에세니교파나 코노시스파나 에비그로스파나 스토아파나 이런 파가 아닌 정통 교회 주인 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다. 그네들이 워낙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들어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서론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들러보면 저도 그렇겠지만 수학에서 침 뱉어버릴 일이 많습니다. 신자나 집사나 장로나 나같이 들던 목사나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서론에서 강력히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이 된 서기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때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굉장한 위대한 제사를 했던 사람인데 교회에 너무 이렇게 부패한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제사장 집도 떠나서 광야로 제사장 옷을 벗어 팽개쳐버리고 나딱 껍질로 11절을 팽개쳐버리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바리새인 교인이 자기에게 나올 적에 이 독소의 종류들아 물러갔습니다. 이 교회 주장들 바리새인들아 이 독소의 자기들아 누가 너희를 구원하여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더냐. 세례요한의 얘기입니다. 참 주님께서 그때 교회를 보시듯 우리 세례요한 선지자가 그렇게 교회를 봤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교단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떠나 들로 산으로 다녔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격에 잘못된 지주야들이 달라들어 이사야 허리를 톱으로 쳐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3번이나 무대에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잡아 죽였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서론에서 둘째 번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 너희는 부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하거라. 그래도 그들의 말은 괜찮게 하니 말은 들어라. 행하는 건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본받지 말아라. 이것은 또 목사만 두고 바리새인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교육자입니다만 바리새인들은 교회에서 추저급에 있는 깨달았다 하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내 단체이기 때문에 다 잘 되어 갈 것이다 생각하고 해요.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우리 단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만에 한두 있단다면 제가 어느 단체에서 총장, 학장이 울먹울며 붙는 걸 사퇴하고 나왔듯이 또 혼자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는 그러지는 아니하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에 대한 셋째 말씀은 너희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주의할 일에 너희들 세 가지인데 랍비라 청함을 받지 말아라. 선생님, 랍비시여, 선생님이여, 종이시여, 네. 이 단체 선입자이시여 하고 사람들이 와서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래. 네.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걸 좋아하다 보게 되면 더 좋아할 마음을 가지고서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교인들이 되고 말 것이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지도자 향한 받지 말 것. 둘째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또 오늘 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노형이요 그러지나 마십시오. 진정한 아버지란 원의 뜻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행복해 한다는 뜻이 원어의 아버지란 뜻 가운데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들, 할아버지는 증조부의 아들, 증조부는 고조부의 아들. 아시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요새 모두 교계 어느 지도자들 아버지 대접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가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도자 청함을 받지 말아라. 네. 저도 우리 종들이 가끔 부족한 죄를 설립자 이러저러 할 때마다 마음에 아주 두렵습니다. 저들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 지도자라 취함받지 마.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우리 소리는 성경책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받으려고 한 잘못도 잘못이지만은 받으려고 하게 되면 자꾸 엉뚱한 연극을 합니다. 외식을 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너희들은 충성된 족으로만 해라. 똘러스는 자기가 없습니다. 오직 위의 명령을 순종할 따름입니다. 지혜 있는 종, 똘러스가 되라, 종이 되라. 뭐 지도자, 선생님, 뭐 어떤 이렇게 하는 전청 받기를 원하면 잘못되기 쉽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셋째 둘째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참말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한두 살 먹은 아이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합니까? 섬기죠. 옷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사탕도 사다 주고 어른이 섬기지 않습니까? 정말 도를
깨달은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 가지고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도 못합니다만 그래도 흉내들어 몇 번 내보면 대접하는 거 좋습니다. 기쁩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 얼굴에서 성령의 기쁜 빛을 감기를 가진 사람을 볼 적에 무릎을 또 땅에 엎드려서 주여 제가 오늘 이런 귀한 사람을 만나서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깨달은 사람은 접대한 자다. 깨달음이 없는 일반에게 접대받으려 하는 건 더러운 인간이다. 아직 깨달음이 없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여 접대함으로써 그를 깨닫게 해줘야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 말씀하다가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11절은 높임과 낮추는 자. 진정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낮춘다. 깨달음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 자기를 높인다. 참 깨달음이 있단다면 누구하고 시비를 해요? 아직 어린 사람들하고 내가 높다. 한 40, 50대는 먹으니까 선선 먹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알아. 야 이놈아, 아 깨달아.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새끼가 있어. 내가 너보다 낫단 말이야. 추잡합니다. 원적 그렇게 크게 했던 사람은 덜 깨달은 사람에게 어린아기처럼 안아주고 얼굴에 침을 들어 웃으며 닦아주고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하고 서론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일 위대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주님 보시기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네들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서 서론의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 공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공부 피곤하신데 너무 길게 말하고 왔습니다. 이만큼 말씀 어떻게 맞춰도 되지? 예. 이만큼 오늘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맡은 이 시간 읽으시다가 좀 의심나고 잘못 물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